순간적이고 잠시 잠깐이고 육체의 정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내용이 다르고요. 기쁨의 정도가 다르고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바울이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까요? 바울이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주 밖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 없습니다.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기쁜 일만 생깁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인생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 질병, 아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이 실패를 해도요, 주 안에서 실패한 자와 주 밖에 실패한 자가 다릅니다. 똑같이 슬픔을 당해도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당하는 슬픔과 주 밖에 있는 자가 당하는 슬픔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넘어진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넘어져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져 있으면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달려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일으켜 주지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냥 서럽게 혼자 우는 겁니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오히려 잘못되고 망가지고 무너지면 사람들 떠나가 버리고 쩌쩌쩌하고 손가락질이나 하지. 그러나 주 안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홀로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그냥 마음의 위로, 평안 이런 것만 주십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배에 익숙한 자들 아닙니까? 평생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어찌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배 안에 계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풍랑이 있는 뱃속이지만 그 뱃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는지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우와, 이거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역전의 전화위복의 은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운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 평생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함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주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기쁨은 보장되어져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난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버리면 되죠. 그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갑니다. 근데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이 은혜를 입게 되고 이 은혜를 입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누구도 어디에도 도움 받을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데 더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끝장나는 거 있죠. 아, 이제 다 끝장났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엎질러진 물이구나. 그럴지라도 주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죽은 것 자체도 끝장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3일 동안 장례 기간을 갖습니다. 혹시 살아날까 봐. 혹시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올까 봐.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어졌습니다. 나흘이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죽은 육신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죽음 자체도 끝장인데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돌아와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옵니다. 그랬더니 온몸을 감고 있는 그 붕대, 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뭘까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죽음조차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장차 우리가 마지막에 입어야 될 은혜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주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는 은혜로 매일매일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또 1절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여러분 뭔가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은 번거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말 내일 또 하려고 해보십시오. 번거롭습니다. 수고롭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그렇다 친자면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야, 어제 들었는데 그 똑같은 말을 오늘도 하네. 또 내일 와봤자 또 똑같은 말을 하네. 듣는 자들이 반복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실정이 납니다. 듣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같은 말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만 내게는 수고롭지가 않다. 번거롭지가 않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의미가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실패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명기의 설교, 출애굽기부터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그 전체 말씀이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 행복이다. 참 복된 길이 여기에 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여기에 있다. 너희는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전체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너희 여호와에게서 떠나가 있다. 너희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가 있다.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우상 다 깨뜨려버리고 다 쪼개버리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뿌리채 뽑으셔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너희가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그 소선지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어떻습니까? 바울의 설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강단에 선 이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들이 어떻습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바로 믿으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그 받은 은혜로 동일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뭐가 다릅니까? 예화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뭡니까? 그것에 대한 예화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 저런 예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줄을 쳐놓고 별표를 해놓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 중 별표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별표를 몇 개씩 합니다. 몇 개씩 합니다. 별 5개. 제가 신대원 입시 시험 준비할 때 똑같은 말씀들 있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은요 별표를 합니다. 별표를 하나 둘 세 개 하기가 하니까 별표 위에다가 중요한 건 숫자를 넣습니다. 별 해놓고 3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별 하나 해놓고 5 아주 중요한 거 별 해놓고 7 별이 7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시간은 촉박하고 보기는 봐야 되고 다는 못 봅니다. 그럼 무엇 봅니까? 별표 많은 거, 숫자 높은 거, 그것부터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반드시 평생에 이 66권이고 평생 이 66권 말씀을 갖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학문들과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권. 66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하지만 번거로운 게 아니야. 중요해. 해야 돼. 또 할 거야. 그리고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너에게 안전이야. 그게 너의 안전을 보장해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그 이유가 되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이 성경 말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아, 저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구나. 저 말씀이 나의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안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패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반복하라고 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음에서부터 계속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가르쳐야 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손목에다가 또 이 미간에다가 들락날락하는 문설주 문지방에까지 뭐 하는 겁니까?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보여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 19편 7절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귤보다 더 달도다. 이 다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여겼는지를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둔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한다. 눈이 밝아지면 어떻습니까? 앞이 잘 보이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요, 앞을 잘 분간을 못합니다. 이 눈이 밝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건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누구를 만나야 될 건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요, 훤히 보일 줄 믿습니다. 만나야 될 자를 보이게 해주시고, 만나면 안 될 자를 피해가게 해주시고, 저 길이 사는 길인지, 저 길이 유익한 길인지, 저 길이 죽는 길인지 훤히 보게 해주셔서 사는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그 복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와,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온 나라 사울 왕으로부터서 온 나라가 다윗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십수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자신을 지명수배합니다. 보이는 자 이렇게 고발하면요, 사울 왕이 막 포상도 해줍니다. 숨기면요, 막 그냥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이잡듯이 그 광야를 뒤집니다. 그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다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발견합니다. 그 위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다윗이기에 말씀 안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삼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삼가라가 3번 등장, 3중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삼가야 되는 겁니다. 삼가는 게 뭘까요? 주의를 기울여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려서 피해야 될 것은 피해 나가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watch out.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무슨 위험이 확 들이닥치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watch out. 조심해. 큰일 나. 조심해. 주의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중으로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요 3가지는요, 표현이 다른데 바울은요, 한 대상을 지금 이 3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 이 개들이라고 할까요? 욕하지 않습니까? 욕이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사람 보고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요? 여기 개라는 것은요, 그 원어에 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 개도요, 개하고 다 똑같은 개가 아니죠. 집에서 주인
주인과 함께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라고 또 막 귀여운 그런 개가 있습니다. 애완견이 있습니다. 또 바깥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개나 그런 야생개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나운 야생 들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야생 들개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납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냥 뭡니까? 포식자처럼요. 눈빛이 다르고요. 항상 으르렁거립니다. 누군가가 나타나면요. 항상 짖으려고 그러고 짖고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물어 뜯을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요? 바울의 복음사에 있어서 평생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애먹이고 괴롭히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막 해를 가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고 그 지역에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어찌하든지 해하려고 고소 고발을 끊임없이 해대던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끄럽게 짖고 따라다니면서 공격해대고 어르렁대는 그런 개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개들이 바울이 말하는 개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도 이 개들은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것,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음을 개들에게는 주지 말랍니다. 왜요?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거룩한 것을 주는 그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보니까 개라도 두 종류의 개가 있네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개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를 향해서 막 물어뜯고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이런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개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답니다. 이 토한 게 뭡니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버렸는데 토했던 것을 다시 먹습니다. 돼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정결케 하는 사역의 은혜를 입고 깨끗해졌는데 다시 더러운데 눕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함을 통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거듭해서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 뭘 삼가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악은 악을 행한다는 건데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마음이 불결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행악하는 자, 그냥 단순히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악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죄를 지어도 꺼리낌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함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자기만 좋으면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책망이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자들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빌립보 교회,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빌립보 교회마저도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막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회방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요, 그냥 교회에 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만 보면요, 거짓 사도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체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인 그 몸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겉으로 보면 되게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대상들을, 한 부류를 말하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뭐 경건한 것 같지만 천국 문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 서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삼가라. 삼가라. 주위에서 보고 또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너희 영혼을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부류들과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모든 교류를 단절해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불신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믿는 형제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삼가야 될 대상이 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고 뜯고 공격하려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해서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십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경건의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집에 어른만 있어도요, 집에 어른만 계셔도요, 그 집에 아무렇게나 행동 못하지 않습니까? 어른의 눈치를 보고 어른의 심기를 살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막 덧붙여서 힘들게 하는 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예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득지득지 짐을 갖다 붙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라면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게 우리의 이 사고, 잘못된 사고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다 집어치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 얼마든지 누구라도,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 거지구레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영혼이라면 누구라도 주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참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듣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속에 있다면 먼저 제거해 나가시고요.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 이 지구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실패함이 없는가.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또 반드시 삼가야 될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속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성령의 검으로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내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콧노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한국교회, 모든 이 온 민족의, 온 나라와 민족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